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오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끝판왕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우리가 슈퍼마리오 이런 걸 하면 결국에 끝판왕을 깨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용암에도 떨어지고, 그렇죠? 물에도 떨어지고 또독 하면서 똥똥똥똥똥똥똥, 목이 쉬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100원 넣고 500원 넣고 10,000원 20,000원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고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바른 복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네, 센스가 뛰어나십니다. 굳은 믿음이에요. 굳은 믿음. 제가 목이 원래도 잘 쉬지만 잘 쉬었다가 돌아왔다가 쉬었다 돌아왔다고 하는데 가끔 늦게 돌아올 때가 있죠.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서 지금 약간 목소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목소리, 그렇죠? 기도 많이 한 목사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엔 좀 잘 안 돌아오네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었는데 또 말하기 시작하니까 네, 오늘은 삑사리 천국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옆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은 30에 팔리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을 따라서 가셨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쪽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부자와 함께 묻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표적을 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게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미 이때에는 헬라 문화가 이제 가득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 그래서 이 헬라 철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건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영은 선하다, 거룩하다. 육은 어떻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데아의 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천국, 영원 불멸한 이 세계로 갈 때에 영은 그곳에 가지만 육은 악하기 때문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게 바로 헬라 문화이고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사고에는 아예 없었어요. 생각의 틀,
생각의 틀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건 그들 가운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그리스 신화, 제우스, 헤르메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기의 신들은요 싸우다가 죽고 부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화 속에서 신들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어떤 이런 사상들은 지금 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소설처럼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신화 속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 신기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이 딱 그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금요일에, 그리고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게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안식일에, 우리가 어제 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다른 이단에 있는 친구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실 매일매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가 부활의 주일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무슨 다른 어떤 태양신을 섬기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6월절이 날마다 매년 금요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음력 날짜가 돌아가듯이, 그런데 지금은 딱 그 절기대로 지금 딱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부활하신 게 맞다는 거죠. 양력으로 볼 때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6월절이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에도 이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최소 100만 명, 그리고 이제 고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00만 명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 학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어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한 1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던 그때에 그 6월절에, 특히 그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른 날이 아니라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많은 문헌에 거의 매일 하루 이틀 사이로 계속해서 십자가 그 처형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제 로마의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곳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건 죽은 뒤에야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몰래 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병정들이 지키고, 이게 3일이든 4일, 5일이든 어쨌든 이제 생명이 이 건강한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버팁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계속 지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내려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이 죽음이 확인되어야지만 이제 병사들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았는데 병사가 그 자리를 떠서 시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졌다, 누군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 누가 달려요? 맞아요, 병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시간 만에 거기서 죽지 않는다 사람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3일 5일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절설,
기절한 건데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무슨 약을 먹으면 심장이 약간 심장 박동이 거의 멈췄다가,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안실에 가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이런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게 확실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자, 그런데 봐봐, 이거를 만약에 속여야 돼요. 속여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그냥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지내시다가 병정들에게 잡힐까봐, 아니면 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잡힐까봐, 어떤 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느 집에서 숨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5절부터 보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냥 대놓고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AD 55년경에도 20년, 25년의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50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 있었겠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형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보면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보이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차 사고가 났는데 CCTV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CCTV가 많이 있으니까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현수막이 걸리죠. 몇 월 며칠 몇 시경 여기에서 어떤 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붙어요. 그러면 어떤 누명을 씌워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만한,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현수막을 보고 나타난 한 명의 증인, 제가 한밤중에 편의점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때 끽 소리가 나서 봤더니 무단횡단을 했다든지, 뭔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상황들이 역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어떻게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에서도 대제사장들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증인을 돈 주고 삽니다. 증인을 돈 주고 매수해서 증인들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판이나 이런 데 보면 거짓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일전에 저기 뭐죠? 최근에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재판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증언들이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그 재판들을 제가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유심히 좀 봤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화 통화했던 어떤 시간도 너무나 다르고 지시했던 것도 너무나 다르고 이야기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게 있었고 자기가 자기의 그 군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묻혀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을 맞추고 나서 딱 들어가면 서로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자들이 있으면 범죄자들이 아무리 입을 맞췄어도 형사들이 다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신문을 하면서 유도 신문을 하면 결국에는 말이 다
안 맞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증인들은 모두 다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말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돈 주고 매수해서 군인을 사고 다른 사람들을 샀던 사람들의 증언들은 하나같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왔다가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지껏 그것이 맞냐 틀리냐 부활이 사실이냐 증명할 수 있느냐 왜 자꾸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부활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요. 부활은 사실인데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나왔던 어떤 그런 정치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청년 아니면 사람들을 잘 선동하는 선동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른 청년들 중에 한 사람으로 33살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셔야지만 그분에게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친 것, 천국 복음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많은 학파들,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떤 진리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가르친 것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동시에 부활하신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오직 신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분의 대속을 완전하게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이것을 내가 대속자다. 내가 속죄할 것이다. 내가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보면 고라와 나단 지파가 이제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반역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지팡이를 다 성소에 두고 그리고 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나요? 싹이 나면서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확증하세요. 그래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어떤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대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 부활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를 봐야 돼요. 부활의 안경을 끼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또한 부활의 열매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 많이 들어봤죠.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첫 열매. 구원파에서 이제 많이 쓰고, 뭐 박진영이 이제 첫 열매들 하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말씀해 보면 15장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신 것,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이유도 없고 성도의 부활도 없고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가스라이팅에 이제 속아서 매주 와서 돈을 사이비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가 부활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오늘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첫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 6월절 이후에 이제 안식일이 있고요, 안식일을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의 시작인데요. 죄송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초실절이 시작돼요. 초실절이 언제까지냐면 오순절까지. 오순절 때까지 이제 이 추수하는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첫 열매를 거두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데 열매를 첫날 땄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땡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해서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열매를 따는 것에 첫 번째의 감사와 첫 번째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첫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 첫 열매를 시작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죽어있던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잔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예수님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러 갔을 때도 잠을 콜콜 자다가 그렇죠? 잡혀갈 때도 그때도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다 흩어져요.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자리 잡기를 시작하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니까 이 제자들이 뭐가 돼요? 사도가 되죠. 자,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뭐 하는 자라고요?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누구를 닮아가요? 저를 닮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죠.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 사람들,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돼요.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전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죠. 왜? 우리 안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합법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초청하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비둘기같이. 참새인가요? 자,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오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해요. 목사님 성령을 구하면 그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실까요? 오세요. 오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요. 구하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오시지 못할 증거와 이유가 1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오셨어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때에는 이제 사자를 풀어놓으면 사자가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보고 사람을 뜯어 먹었대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요, 이 당시에 사도적인 직임, 사도적인 부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로 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미리 부활을 보았어요. 더 좋은 부활, 부활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후에 더 좋은 부활을 보았으니 나에게는 부활이 나의 생명이고 부활이 진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능력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진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직업, 나의 목숨,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명예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재정의 문제, 나의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그곳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증언대 위에 서게 되죠. 여러분, 증언대 위에 서서 선서를 한다고 그게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진심이 무엇이냐, 진실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무엇보다 아까워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숨을 바치겠어요? 저에게 와서 뭐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겠어요? 벚꽃 사진 찍자 그러면 제 옆에 와서 사진 찍겠어요? 이따가 사진 안 찍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는데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목숨을 걸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목숨을 걸지 않아요. 죽음 앞에 부활의 산 소망을 보고 더 좋은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은 거기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기뻐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와서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천황을 숭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들을 참수하다가요, 나중에 이 일본 사람들이 참수하는 걸 멈췄다 그러잖아요. 참수하니까 사람들이 더 영광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마을 전체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일제 강점기에 많은 일본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 있나요? 우리는 부활을 더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첫 열매 되신 그 주님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내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100만 번째 열매 어떤 이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첫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는 그 다음 열매로 산 소망으로 다시금 그 부활의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당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다가오느냐.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라이브예요. 라이브.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라이브를 보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지금도 성령님과 연결되어져서 실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으면요 함께 갈 수 없어요. 죽으면 함께 갈 수 없어요. 우리가요, 여러 많은 미신을,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조상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상신이 나를 살펴주셔서, 그래서 할배가 나를 도와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교통사고에서 살았다, 죽을 위기에서 건져줬다, 너는 돌아가신 엄마가 너 건져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어떤 사단의 그런 귀신의 일들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죠.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는요 절대로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던 것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불길 가운데 걸어갔던 그 모든 일들도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해야 될지, 어떤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많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뒤에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해가신 그 능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기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며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유물론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사람을 단순히 어떤 물건 취급하는 사람의 생명을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물건과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동물들과 비슷하게 여기는 유물론적인 사고가 있는 공산주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공산주의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어떤 문화들이 계속 개방되다가 몇 년 전에 시행했던 게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깨어나다 보니까요, 공산주의에서는 이것이 깨어나고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계속 유물론적인 사고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무너졌고, 중국 내에서 이제 자생되어진 어떤 이런 기독교들만 지금은 이제 지하교회로 남아 있지,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공산주의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조차 진짜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로 세워져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억눌려져 있던 뭐가 다시 올라와요? 스물스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사고가 계속 사회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사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들 가운데 희망이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이란인들과 많은 이란의 선교사님들은 지금 이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이슬람 정권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억압받고, 특별히 여자들이 억압받고 아이들이 억압받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계속되어지는 사회적인 어떤 혁명들이나 어떤 이런 운동들이 오랜 이란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란 정부가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탄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민간 그런 어떤 혁명군이라든지 어떤 이런 많은 그런 민간 단체들, 운동하는 이제 그런 깨어 있는 사람들의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을 하고 나면 얼만큼이 죽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대요. 왜냐하면 이제 총을 쏘고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나면 이란 사람들은 이제 다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대피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지역에,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이제 있고 또 다친 사람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들이 다 그 시체와 이제 중증 환자들을 다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얼만큼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있는지, 다음 날 보면 그냥 핏자국만 길에 있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정말 빙산의 일각과 같이 그냥 사람들은 뭐 한 10배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이 전쟁의 끝이 다시 정부군이 이기면 다시 그 피해 역사와 다시 그들을 억압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제발 지금 미국이 이겼으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좀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좀 건져줬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의 그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실질적으로 한 30%가 더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주변에 이미 무슬림들이 거의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빼고는 다들 생각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와서 미국이 좀 장악하고 도와주시기를.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되고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땅에 진짜 자유와 그리고 경제의 발전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뉴스에 레거시 미디어를 보면 계속해서 어떤 그 미국이 잘못됐다, 어떤 전쟁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란 사람들을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부르면, 선교사님들을 모시면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이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야 됩니다예요. 이란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예요. 어떤 선교사님도 이게 단순히 복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지금 마을 단위로 변화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다가 TV에서 어디 거리로 나가라고 하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많은 가족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아니면 마을 단위로 마을 전체가 다 변화되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란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전쟁이 끝나기를.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당연히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 아픔이 없어야 되죠. 하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지금 미국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란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옳고 이스라엘이 옳고 이것만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유물론적인 사고들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금 그 이슬람 정권이 다시금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이란 사람들을 향한 그 핍박들, 이란 사람들을, 여자들을,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특히 사도 바울 매를 맞고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할 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눈으로, 부활의 안경을 끼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연약한 그런 존재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주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로, 그래서 부르심의 사명, 각자의 사명에 쓰임받는 것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중직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속사에 수종드는 거예요. 결국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또한 제자들을 일으키고 제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미 부활의 그 열매를 경험한 자로,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네 너는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복음 가운데 굳게 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이 땅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속사의 수종드는 자, 하나님 그리하여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자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심어질 때 하나님 모든 자들이 끊어질지어다.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전리들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옛 습관들이 모두 끊어질지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과 우리 모든 영역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승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자는 자들을 깨어 일으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하나님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선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복음 증거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만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